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는 또 우리 어버이 주일 기념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안고 축복하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선생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서서 뵈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어릴 때 이제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나 아니면은 뭐 부장 선생님이셨거나 그러셨을 나이대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50대 중후반 아니면 60대가 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그런 교사분들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제 살아가는 그런 본을 보이는 선생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다 선생님이시고 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좀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네, 교회 이곳저곳에 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예, 제가 이제 깨트린 창문만 해도 뭐 몇 장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얼마나 많이 정말 뜨겁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들하고도 싸우고.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니 어떻게 교회 선생님들은, 또 교회 전도사님들은 다들 이렇게 천사 같으실까? 저한테 뭐 그렇게 무섭게 혼을 내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이제 사고 뭉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축복해 주셨지, 저한테 막 그렇게 못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은 원래부터 저렇게 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할 때가 제가 이제 20대 중반 조금 지난 2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첫 사역을 하면서 제 속에서 매주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때는 이제 청년의 그 혈기가 있으니까 저걸 화장실에 끌고 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부장 집사님 아들만 아니었으면 벌써 진짜 한따까리 했을 텐데, 약간 매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 어릴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원래부터 천사가 아니라 매주 저를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렇게 저를 품어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서 섬기는 사람이, 교사로 섬기는 사람이 보이는 제자들에게 아니면 그 어린 이제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리고 또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냥 이런 좋아 보이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사람의 모습이 그냥 마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런 모습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로 따라갈 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겉모습, 그냥 좋은 모습, 그 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따라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시골길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여행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의도적인 행진이죠. 의도적인 길.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따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다양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의 길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나 안락함을 위한 길이 아니라 깊은 개인적인 희생과 흔들림 없는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관심만 가진 사람들과 진정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에게 대해서 환호하면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냐? 라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도전적인 제자도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26절 말씀,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뭔가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냥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이 미워하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비교하는 셈족인 표현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가족 관계, 그냥 혈연 관계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을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가족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많이 있죠. 우리 가족들의 기대, 또 내 형제 자매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과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경멸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확고히 두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사람이 봤을 때는 와, 이 사람이 가족보다, 혈연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각자 자신은 알아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내 중심을 바르게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 도전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앞에 봤던 말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세상보다, 내 형제 자매보다, 내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내 중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십자가.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으러 간다. 사형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과 희생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자신의 욕망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대세를 쫓아가잖아요. 대세. 그렇죠?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길을 쫓아가고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실패하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박해와 고난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꼬리 자르기 게임 해보신 분 있습니까? 꼬리 자르기 게임. 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이제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거나 하면 이제 여기 허리를 잡고 줄을 쫙 서서 이제 뱀으로 치면 두 마리의 뱀이 서로 이제 막 잡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사람하고 이제 서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꼬리를 먼저 자르면 그 팀이 찌는 거죠. 그 사람의 몸통을 자르면. 그런데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리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바짝 잡고 그 사람 몸에 바짝 붙어야 돼요. 바짝 붙어서 앞사람이 가는 것을 졸졸졸 따라다녀야 됩니다. 가다가 이것도 보고 멈췄다가 멈추면 그냥 끝이에요. 앞사람이 가는 대로 무조건 바짝 붙어서 졸졸졸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뒤에 바짝 붙어서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대로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을 가다가 보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보는 길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손해보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다가 고난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손 놓고, 다시 또 필요할 때는 다시 주님 잡았다가, 뭔가 좀 손해볼 것 같을 때는 손 놓고, 다시 또 필요할 때는 주님 잡았다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즉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만을 졸졸졸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런 제자인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또 오늘 결단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의 도전은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자, 여러분 재산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재산을 다 버리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초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연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 네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물질 나를 위해서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초연하게 주님 앞에서 아멘 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어떨 때는 덜덜덜
덜덜덜덜덜. 이 앞자리를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 뒤에 0을 한 개 더 빼야 되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보물과 안전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안에 얼마, 봉투 안에 얼마 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건강으로 제가 일하고 그것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주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네가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손에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도의 헌신을 결심하기 전에, 제자도로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신중히 고려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이제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을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탑을 짓는 사람의 비유. 큰 건축물을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 비용을 계산해 보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하고 이 설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계산하지 않고 건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겠죠. 이것은 오늘 이 비유는 뭐냐면, 제자도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그냥 피상적인 결정이 아니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헌신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신다면, 여러분 헌신하신다면, 여러분 그 헌신이 끝까지 그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세상에서 어떨 때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손해보는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1절부터 32절 말씀에 전쟁을 치를 왕의 비유입니다. 현명한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승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가서 화친을 맺어야겠죠. 화친을. 이것은 제자의 삶이 영적 전쟁을 포함하며 때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는 손익계산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바짝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상 그 길을 걸으며 받는 고난과 손해와 억울함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손해를 보시고 또
주님이 먼저 우리 앞서 가시면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볼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에 바짝 붙어서 내가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여정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제자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잠깐 소그룹 나눔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나의 우선순위를 조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이제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거, 혹시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뒤에 바짝 붙어서 정말 우리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